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를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왜 힘써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또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이 한참 이루어지는 중이고 세계의 모든 질서가 재편되어지는 이런 세계의 급변하는 변동 속에 우리가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쟁도 빨리 종전이 돼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의 미국으로 합송이라든지 또 이란의 전쟁의 배후에 보면 막대한 이 석유의 패권을 통한 여러 가지 자원 전쟁임을 또 한편으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석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도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석유 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회사가 이집트에서 석유 유전을 발견해서 거대한 석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일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중역진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중역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 레위 자손의 한 사람이 레위 자손의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게 되어졌는데 아이가 너무나 준수하고 그 아이가 용모도 그 어린 아이였지만은 태어난 아이였지만 그렇게 얼굴의 용모가 뛰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이집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2살 난 아이들은 전부 다 남자 아이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런 흐름의 상태에서 이 아이가 레위인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용모가 빼어나고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다가 도저히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갈대 상자가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그 갈대 상자를 물 위로 띄어내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중역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고 하는 이 역청이라고 하는 말은
피치라고 하는 이런 그 영어에 보면은 석유의 한 일종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모세의 출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역청이 석유의 한 일종인 석유가 얼마나 많으면 그 갈대 상자에다가 피치, 역청과 나머지를 발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그곳에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그 전체의 중역진들이 회의를 하고, 그래서 찰스 휘시드라고 하는 지질학자를 이 이집트로 급파를 해가지고 이 출애굽기 2장의 성경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 지형을 파가지고 찾아가지고 시추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유전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양식도 풍성하게 제공하는 실체적인 기적의 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런 역사와 실체적인 놀라운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제목을 보면 왜 힘써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이 성경은 그냥 기록되진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에 보세요. 이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숨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만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성경 66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져 가지고 한 권으로 된 것이 아니라 1600여 년에 걸쳐 가지고 40여 명의 기록자가 1600여 년 동안을 갖다가 기록한 것을 모아서 정경을 만들어서 한 권으로 집대성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로 이 성경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는 몇 가지 기본적인 큰 틀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전제로 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의 4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심령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운동력이 있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는 그 예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의사가
사람의 어떤 부분을 수술할 때 아주 수술칼을 가지고 그 부분을 온전하게 구별해 가지고 그 부분만 완전하게 도려내는 상태를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어떤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로 수술도 하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은요, 놀라운 변화가 그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 우리 인간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서 그 한 간증자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청년은요, 자라날 때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태어나면서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중독자니까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술만 먹기만 하면은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그 어린 아이를 갖다 학대하는 것이 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 자기가 낳은 자식을 괴롭히는 일부터 그 모든 것들을 이 아이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부터 고통을 받아오면서 이 아이가 자라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눈 위에 큰 상처가 하나 있었어요. 이 상처가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지 않을 뿐이었지, 눈 위에 큰 상처가 사람이 이렇게 보더라도 그 상처가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은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눈 위에 있는 상처를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미움, 마음속에 있는 저주가 그 삶 속에서 숨결처럼 고통스러워 그 마음과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청년은요, 어렸을 때부터 주머니에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내가 언젠가 내가 아버지를 죽이리라. 나의 눈에 상처를 주고 수많은 나에게 고통을 준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지만 자라게 되면 내가 아버지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주머니에 칼을 품고 늘 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미움과 저주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칼을 주머니에서 버리는 그런 변화의 놀라운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어지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에 참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저주와 사망과 그 절망과 고통이 심령 안에서 오랜 동안 암병처럼 그 마음을 지배해왔던 그 생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예리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시켜 주시고 봉합시켜 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살아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체험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죽어있는 마음에 꽃을 피우고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시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처음에는 성경이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면서 한 절 한 절 은혜를 입지만은 그 은혜를 입는 큰 틀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역사를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운 교통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은요, 수많은 사건과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순종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데 순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려워서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마음에 있어서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옛날에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손해를 보았던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했던 그 미움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는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순종의 시작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내 길의 빛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내 발의 등불이 되어지면 발이 실족되어서 넘어가지 않아요. 그 앞에 순간순간이 아니라 멀리 길이 있는 그 길에 빛이 비춰져서 실족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5절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통해서 구원에 다다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만은 이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가지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 구원 받은 거가 되어지는 거지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형은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받는다라고 할 때에는 구원받아서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면서 그 영이 성장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좋은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성품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도를 받는 상태를, 구원을 받는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때까지 성화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시제가 되어지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까지 우리에겐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는 현재에 성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상태로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성화의 상태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을 받아서 확정되어진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 천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영원한 미래에 주어질 천국의 그 삶의 그림자가 이 땅에서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는 천국의 모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은총 속에 거할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인생의 가장 훌륭한 인생의 지침서가 되어지는 책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만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서 보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생을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이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말은 책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해서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바꿔주게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의로 교육이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면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인생을 올바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 나아가는 과정에 실족되어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래 상태로 다시 회개시켜 갖고
되돌아오게끔 만들면서 이것을 계속 훈련시키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복된 책이고 왜 힘써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조창인 씨의 가시나무 그 책을 소설을 읽었는데 그 작가가 되어지는 조창인이란 사람은 원래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기자 출신인데 기자인데 30대 초반에 서로 이 기자의 생활하면서 잘못하고 기사를 쓰다 보니까 명예훼손의 이제 관계가 돼갖고 법적으로 잘못돼갖고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구치소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뭐라도 좀 읽어야 되는데 그 철장 속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읽을 게 없나 해갖고 보니까 성경이 있길래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성령님이 이런 분인가?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되겠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구치소를 나와가지고 이제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글을 쓴 거는 38살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고 볼 수도 있지요. 38살에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좀 몇 가지 한두 가지는 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책을 썼지만 나머지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때 처남이 목회자였는데 처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설 중에 가시고기를 쓸 때인데 그 가시고기를 쓸 때 매일매일 글을 쓰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 통찰력을 갖게 해주시고 놀라운 그 소설의 본질적인 은혜를 통해서 갈 길을 제시해주고 은혜를 줄 겁니다 하면서 처남 목사가 되어지는 처남이 그 가시고기 소설을 집필하면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큐티는 하나님 말씀을 늘 심도 있게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가시고기의 결말을 통해서 보면 가시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그 부성애가 무지무지하게 강한 고기입니다. 일반 고기하고 틀려가지고 그 알을 품고 날 때 어미가 품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가시고기가 알을 부화할 때까지 잠도 못 자요. 잠도 자질 않고 계속 알을 지키면서 부화될 때까지 음식도 먹지 않고 그 날개를 펼쳐갖고 산소를 공급시키면서 잠도 안 자면서 끊임없이 그 자기 새끼들을 돌보아요. 그리고 부화가 되잖아요. 부화가 되면 자기 몸을 그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어가지고 결국은 그 알을 낳을 때부터 이 아버지 가시고기는 잠도 못 자고 새끼들을 돌보다가 나중엔 자기 몸까지 희생하는 그런 글로 마무리를 지어가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하고 내 자신의 구원의 놀라운 생명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은 이 부성의 가시고기, 아버지 가시고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과 연계되어지는 놀라운 결말을 통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졌고, 그 가시고기라고 하는 이런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지요. 등대직이라고 하는 글도 또 인기가 있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성경의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가장 기본으로 삶 속에 나침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마음과 심령과 영혼 속에 입력을 시키고 그 인도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통찰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에는 자꾸 들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자꾸 듣고,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많이는 아니지만은 조금씩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단계가 조금 지나가고 나면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부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면 성경을 한 절 한 절이라도 마음에 오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송의 단계가 넘어가면 그 암송된 성구를 통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가 이루어지면, 묵상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약이 입속으로 들어가고 저 몸에 발끝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조그만 알약이, 진통제가 하나 들어가면 온몸의 통증을 없애주는 상태, 완전히 약이 흡수되어서 발끝까지 약이 전체적으로 퍼져서 약 기운이 나는 상태, 이것이 묵상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그런 묵상의 단계가 되어지고 성령이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고, 이 성령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지침서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에 하나님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통한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하고, 그 축복과 기적의 통로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복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고, 그 영광의 통로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시고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